오늘은 제19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시작하는 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상보훈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므로 기도 응답의 원리와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언부언한다 하는 말은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같은 연부를 계속 외운다든가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하는 말씀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지칭할 때 너희라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저희는, 이방인들은 이렇게 지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하여서 불러내셨다. 구별하여 불러낸 무리다. 거룩한 무리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성도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여러 말로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1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교훈하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네.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이방 종교 사람들은 기도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같은 말을 계속 많이 하고 소리를 높이고 그것을 기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구별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다른 기도가 뭐예요? 오늘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리고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청주소년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 4식구가 청주로 이사를 갔어요. 청주에 가서 주님의 교회라는 이렇게 교회 간판을 걸고 거기서 교회를 하면서 또 주일날이면 이제 소년원에 가서 청주 소년원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근데 그때 우리 아들이 바울이라는 아들이 한 4살쯤 됐는데 이 녀석이 저녁 때만 되면은 저 배추밭, 고추밭 이렇게 밭둑을 지나서 가면 거기 이제 조그만 그 반찬도 팔고 뭐 과자도 팔고 하는 그런 조그만 가게가 있어요. 마을 가게. 근데 거기를 가는 거예요. 저녁에 한 5시쯤 4시 넘어옵니다. 가가지고 그 집에 가면 이제 텔레비전이 있으니까 그 텔레비전에서 어린이 만화 영화를 보느라고 그 매일 거기를 갔다 오곤 그래요. 근데 우리 한나는 아직 애기니까 텔레비전을 잘 모르고 그럴 때인데, 그래서 내가 하루는 우리 아들 바울이를 데리고 바울아 너 텔레비 그렇게 재미있냐? 텔레비 있으면 좋겠냐? 텔레비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기도할까?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둘이 같이 손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울이가 텔레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텔레비전을 살 만한 돈을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한 3일인가 됐는데 그 전에 서울에서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우리 내수동교회 주일학교 교사였던 그 정진숙 교사가 그 사람이 집이 청주예요. 그 청주 집에 부모님께 이제 다니러 왔다고 하면서 우리를 찾아왔어요. 전화로. 아유 반갑다고 이렇게 일부러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차를 한 잔 마시고 이제 났는데 일어나면서 그 정 선생님이 봉투를 하나 주면서 아유 이거 좀 많지 않지만 좀 이렇게 드리니까 요긴하게 쓰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가시고 났는데 보니까 그 봉투에 30만 원이 들었어요. 그 40년 전에 3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 30만 원을 받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바울이가 텔레비전 보고 싶다고 텔레비전 살 돈을 주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뜻밖의 사람이 돈을 갖다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서 바로 그 텔레비전 판매하는 그 전자제품 상에 가서 거기서 텔레비전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한테 이거 봐라.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텔레비전을 살 돈을 보내주셨다고 감사 기도하고 텔레비를 이렇게 이제 켜줬는데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청주소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 우리 아들 바울이가 4살짜리가 텔레비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나 이렇게 보니까 텔레비전이 화면이 지직지직하고 그때는 유선 방송이 없고 이 잠자리 같은 안테나를 지붕에다 매달아 놨는데 이게 아마 바람에 이렇게 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지금 너 무슨 기도했어? 그러니까 아빠 텔레비 좀 잘 나오게 해주시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최병규 선생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그 전파사에 가서 텔레비전 안테나 제일 좋은 거 하나 달라고 그래요. 그 둘이 올라가서 이제 전에 있던 건 그 좀 시원찮았어요. 그 새 거를 이제 달고 단단히 잡아 매놨더니 진짜 텔레비전이 잘 나와요. 야, 바울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텔레비에 잘 나올 수 있는 안테나를 또 달게 해주셨구나 하니까 아, 그런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저는 사실 그런 소소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봤어요. 우리 아이가 그 4살짜리 어린아이가 텔레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니까 뭐 실제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그런 돈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 정신숙 선생님이란 분이 이렇게 돈을 주고 가셔서 그거로 텔레비를 사왔는데 우리 바울이가 텔레비도 사주신 하나님이 텔레비전이 이거 지직거리고 하는 거 잘 나오게 해주실 걸 믿고 답답하니까 텔레비 보다 말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응답해 주셔서 아주 좋은 안테나를 달고 텔레비전이 잘 나오게 했어요. 2번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합니까? 네, 우리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첫 번 기도 제목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들의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실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다 그건 소용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형편을 아뢰고 도와주시기를 구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셔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위에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을 낳아준 존재도 없고 하나님을 만들어준 존재도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스스로 홀로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는 다 그 종교의 창시자나 어떤 그 우상들 전부 다 사람들이 지정하고 만든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금을 조각해서 형상을 만들어놓은 그런 우상이 아니고 돌을 조각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었어요. 모든 것보다 먼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네,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만 타락해서 다 지옥의 멸망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실 방법을 생각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지구에 내려가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희생함으로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고 그 구세주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의 영이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어져서 그래서 10달 동안 그 뱃속에서 자라나가지고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탄생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런 완벽한 사람이 아니면 사람들의 죄를 대신 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길게 설명은 안 하셨지만 제가 설명한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신 것 같이 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등 돌렸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함으로 기회 있는 대로 우리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 소망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기도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나라가 임하시며,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미국,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구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예요. 영적으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이유를 대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함이 있는 신앙인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도 사탄의 시험과 죄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네,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목사님들 중에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정성으로 헌금으로 지어놓은 예배당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어요. 이 목사들이 마귀 사탄에게 아주 가장 첫 번째 노리는 타겟이에요. 왜? 한 교회를 망가뜨리는데 목사 하나를 쓰러뜨리면 목사가 부끄러운 죄를 짓고 목사가 잘못해서 그 교회에 그 어떤 지장이 생기면 교회 하나가 문 닫는 것이 그 아주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에 또 어떤 큰 교회를 갔다 왔는데 너무나 그 교회가 어려운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목사님이 잘못을 범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겉을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속 사람이, 그 속마음이 어떤가?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어떤 그 욕심에 의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시험에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바가 이런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질 않아요. 왜? 욕심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것도 몰라요. 자기 것을 누가 뺏어가도 그냥 히히 그러고 웃고 말아요. 정박아들을 내가 오랫동안 그 시설에 가서 지도를 해봤는데 정말 한마디로 천사와 같아요. 그들은 그냥 그 뇌성마비, 정바가 이런 사람들은 얼굴 자체가 웃는 형이에요. 웃는 형. 어쩌면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죄짓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좋은 것이냐,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말을 더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것보다 세상의 오락이나 어떤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더 즐겨하고 좋아하면 그 사람은 뭐 10중 8구는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시험에 들면 악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 주셨습니까? 네,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라고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그것이 우리의 책무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서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받았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조금 잘못한 거, 조금 섭섭하게 한 거,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사랑으로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 그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많이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의 기본이 되는 기도를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를 그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도 잘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소년원에서 예배드리는 학생들도 이 말씀을 믿고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뢰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아들 바울이가 4살 때 그런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